감사합니다. 주님, 7월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또 새로운 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분명해지고,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38면입니다. 여호수아 12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가고 또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한 달 그리고 이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에 좀 중요한 기준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년 9월 11일에 제가 이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직접 찍은 거나 직접 본 건 아닌데 제가 TV에서 봤던 장면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제 사진입니다. 작년 9월 11일에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어요. TV를 켜니까 저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강단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나와서 자꾸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사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가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얘기하고 또 이름 얘기하고 또 이름 얘기하고 또 이름 이야기하고 화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이름 이야기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 이야기하다가 막 울컥울컥해요. 저 뭐지? 이래 가만히 이래 보니까 이제 9.11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가 이렇게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은 9월 11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9월 11일이 기념식 이런 거 하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뭘 좀 이렇게 9.11에 관계된 좀 무슨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지. 그냥 이름을 하나씩 이름을 자꾸 하나씩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참 지루했는데 그 관련된
뭐 그게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친척이었든지 뭐 남편이었든지.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저한테는 너무 지루한 시간인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컥울컥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만 탁 부르다가 이름 탁 부르고 짧게, 이 시간이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된 이름 딱 부르고 I love you, I miss you, 사랑한다고, 딱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9.11 그 테러로 몇만 명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놀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누가 죽었는지, 그냥 놀라운 사건이다, 그 땡, 끝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에게는 그 한 사람의 그 죽음이 그 가정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잖아요.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 참 좋다. 지루했지만 그 상황을, 뜻을 알게 되니까 참 좋다,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성경 볼 때 너무 지루한 성경의 명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이 정복한 지역들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군지, 또 어떤 동네인지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지루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지루한 이 땅의 이름들, 이 사람의 이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처음 보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여리고 왕, 뭐 아이 왕, 예루살렘 왕 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 왕 이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긴 동네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이 한 땅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명단이. 제가 몇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단들 몇 개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앞부분 1장부터 9장에 보시면 다 명단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1장부터 9장이 그 이름들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지루한 명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이 족보가 쭉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이 이름들, 명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하, 역대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와 열왕기는 관점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자, 역대기는 뭐냐면, 역대기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어요. 포로에서 갔다가 70년 지난 후에 또 뭐 70년 또 여러 차례 귀환했으니까 하여튼 포로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역사책이 역대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런데 돌아오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분 집에
여행 한 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먼지 구덩이 아닙니까? 먼지. 한 달만, 그것도 집인데, 비워도 먼지 구덩이인데 70년, 80년 땅을 비우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성경에 보시면 여우가 노단인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들짐승들이 말이죠. 사람이 살아야. 우리 이제 임집사님, 최주사님 보니까 신동 아파트 생각나요. 신동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사람 살 때야 좋지요. 사람 안 살아봐요. 지금 몇 달 안 지났는데 폐허야, 폐허. 폐허예요, 폐허. 집은, 지역은, 땅은 사람이 살아야 좋은 곳이죠. 꾸미고 짐승들도 안 오고 그러죠. 사람 안 살면 짐승들, 쥐, 고양이가 자기 동네예요. 70년, 80년을 비우고 갔다가 돌아오니까 고향 땅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이 고향 땅이 엉망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나?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독립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독립만 허용을 했어요. 문화적인 독립만 허용을 한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근데 너희가 군사 가지면 안 돼. 외교 메데바사, 외교 페르시아 우리 제국에 따라야 돼. 정치 너희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 딱 핵심은 딱 쥐고 있고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는 신앙생활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성전 지으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돈 다 대주면서 허락한 것이 포로기한이에요. 힘이 없다고요.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 왕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성벽 세울 때 사마리아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면서 페르시아 왕한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주님, 나 꿈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권력은 없지, 힘은 없지, 마음대로 못하지, 땅은 완전히 폐허예요, 폐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건, 건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희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역대기를 시작을 딱 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하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왜? 만약에 이 족보가 다윗부터 시작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다고요. 이 나라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구나. 희망 하나도 없어요. 왜?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 다 망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나라가 잘 될 때야 나는 그 사람 자손이다, 희망이 있지. 여러분, 고려가 망했을 때 아시죠? 왕씨 집안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이씨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왕씨 자손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흥왕할 때야 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나라 망했는데 왕씨 집안이 수치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는 아담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우리의 희망은 국가를 새로 세우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성전을 지으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구나. 엄청난 희망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요, 특별히 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 성전 세우는, 성전 섬기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 쫙 나열하면 되잖아요.
다윗의 신하들 쫙 나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몇 명을 죽였는지 그거 쫙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명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잘 싸우면 나라 왜 망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던 나라가 왜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아무 희망 없어요. 그 명단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쫙. 왜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단 지루하지만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에스라 8장에 한번 봅시다. 에스라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람 이름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환은 3번에 걸쳐서 됐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중심 1차 성전 지으라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개혁. 성전 지어놨는데 성전만 지었지 말씀으로 삶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환. 마지막 3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성전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전과 함께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 건축, 재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데 이 8장은요, 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만 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지루하게 이 명단을 성경에 집어 넣으셨느냐? 왜 이것을 굳이 이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고요. 쉬운 일 아니라고. 처음에 갈 때야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었지만 한 70년 지나봐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 이민 가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야 고생했지. 지금 그 조카들, 또 손주 조카들 한국에 오라 그러면 좋아해요? 한국에서 살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걔들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걔들은 한국이 안 맞아요. 가끔 오는 거야 좋지.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땅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냥 관광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 나는 미국이 훨씬 편한데, 나는 바벨론 땅이 훨씬 편한데, 나는 거기서 학교 나왔는데, 내 친구들 거기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가면 고생 진탕한대요.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고생 진탕한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루한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는 스룹바벨이에요. 잊어버리시고.
자, 2차는 아까 봤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스룹바벨 1차 보로기안,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입니다. 자, 지금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3차입니다. 3차. 1차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또 쭉 이렇게 명단을 제시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8장에는 어떤 명단을 마련하느냐 하면, 보세요.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7절에 보시니까 스룹바벨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누구 이름이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냐 하면, 느헤미야와 함께 올라와서 느헤미야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요 8장은 내가 끌고 온 사람들, 내 시대 사람들,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성벽을 지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스룹바벨 옛적에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 옛날에 돌아왔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 교회 섬기고 있어요. 열심히 또 우리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 열심히 우리 학교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서 막 교만이 하늘을 쏟죠. 그냥.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선 조상들이 피를 뿌려서 지킨 나라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엄청난 수고와 헌신으로 세우고 지켰던 교회예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간 사람들 다 잊어버리죠. 뭐가 필요했어요? 내 이름이 중요하지. 내 이름, 내 업적이 중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앞서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 1월에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한 17박 18일 이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복잡했어요. 제 마음이. 우리 첫째가 이제 2006년 12월 말에 태어났는데, 지금도 이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애는 12월 말에 태어나서 이제 몸조리 하고 있는데, 저는 애 태어난 지 며칠 안 지나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고 한데, 또 그리고 2006년 곧 떠나기 직전에 2006년 12월 9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부의 자매 한 명이 이제 순교를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2006년 이제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는 금방 됐는데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한 아이는 천국에 가고,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고 너무 초라하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도 늘 이렇게 뭔가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숙소 앞에서 이렇게 제가 혼자, 거기는 뭐 다 그냥 형제 자매라 부르고 하니까 뭐 제가 목사일 필요도 없고요, 또 다 목사님 사모님들 그룹이었어요. 제가 혼자 이제 기타를 들고 숙소에 있는 그 뜰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서 저 앞에 큰 산이 있었어요. 그 탄자니아 수도가 다레르 살렘이라는 곳인데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높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혼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때 부른 찬양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할 거예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참 지금도 이제 시간이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가량 지났는데도 그때의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내 이름은 너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렇지, 나의 이 초라한 이름이 사람들은 몰라주고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내 이름이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겠구나. 주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드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들어요. 마음에 큰 평안이. 그리고 혼자 이렇게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향을 분명하게 합시다. 자꾸 이렇게 우리의 이 비계, 우리의 이 좋지 않은 살들을 자꾸 깎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주님,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인생 사실래요?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렇게 사시면 다 낭비예요.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름으로 살겠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크게 부를게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세이리. 다시 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이리.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이리.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이 사회에서 나의 존재감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충만함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하영조 목사님 병상에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리니까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름이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안 살 거예요. 사회적인 커리어, 주님, 나 더 이상 그렇게 공허한 인생 안 살 거예요. 웃겨요. 여러분, 비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비웃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웃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인생 살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이 시간 같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그것들에 의해서 기분 좋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다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더 중요한 사람, 어디 가도 알아주는 사람 되려고